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참사 회복지원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유가족 위로 활동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고 231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 3개 교회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인천 논현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 공정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 일어난 브라질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유가족을 위로 방문한 데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태원 참사 회복지원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유가족 위로 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이태원 참사 회복지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회복지원회는 첫 활동으로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교단 소속 한남제일교회에 유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를 주제로 오는 26일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단 소속교회와 교인들에게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는 분향소를 방문하도록 권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12구 이태원 참사를 한국 사회가 위험 사회를 넘어 안전 사회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위험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며 가족과 함께 동행하고 위로하고 예장통합총회는 유가족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비상식적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231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1명의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체포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을 범죄단체로 낙인 찍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단체는 법 위반자로 추정될 뿐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국정원은 간첩단을 운운하며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듯이 비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특히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서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함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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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쇼를 멈추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과거 부정한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공안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 탄압을 자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들을 악하다라고 말했고 그것들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악한 권력은 망합니다. 영원한 권력 없습니다. 국민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과 국민들의 자유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멈추십시오. 특히 윤석열 정부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헛된 일을 벌이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먼저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등 3개 교회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어제 인천 논현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 우리 사회 불의에 맞서 선을 행하며 공정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2023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열고 그리스도인들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 등 3개 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선을 행하여라, 공정을 추구하여라란 이사야서 말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종과 성별,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서 기인한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회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공정한 의로움이란 회복적 정의이며 침묵당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고 불의를 만들고 유지하는 체제를 바꾸는 일이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마땅한 권리를 반드시 누리도록 촉진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이 경험하는 가난과 억압, 절망과 상관없는 나 자신만의 부와 건강, 자유, 생명은 없다는 영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운 풍성한 삶을 위해선 공동체적이며 참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또 한국 사회가 더욱 심각한 위험 사회가 됐다면서 공정을 위한 선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외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번 생명 안전의 가치, 주권 재민의 가치, 평등의 가치, 생태 정의의 가치, 한반도 평화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주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선을 추구하는, 공정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일치란 단순히 신구교의 화해와 외형적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공동유산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온 사회에 확산하는 것이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속 아집과 독선을 무너뜨리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또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난한 이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세계 경제 위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폭동이 일어났던 브라질의 소식을 알아봅니다. 지난 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향후 재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브라질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바른 신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소식 조반석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그 브라질리아에서 일어난 그 폭동은 이 폭동 그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같은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의 연속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대선 결과 이후 3주가 넘게 계속 고속도로 곳곳을 봉쇄하거나 대규모 시위 집회를 열어왔고요. 그리고 1월 8일에 국회의사당, 대통령궁, 헌법재판소 의회를 난입해서 보안군에 의해 저지되기까지 한 5시간 정도 대치되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약 1,500명의 되는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었고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폭동 후에 진행된 전 안보장관 집 압수수색 내용물 중에 보우소나로 정부가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계획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그런 문건이 발견되어졌고요. 브라질 수사당국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폭동을 부추겼다는 것은 비난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폭동 이후에도 이제 브라질에서 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모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브라질 대법원이 전국 주요 도로 봉쇄를 막고 공공기관 건물 출입 보안 수준을 높이는 긴급 명령을 이제 승인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항의 시위와 집회가 사그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빈부의 격차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양 정당이 이 빈부 격차의 한쪽을 대변하고 다른 한쪽을 대변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보우소나로는 부유층을 대변하는 그리고 군부 세력을 대변하는 지지하는 그쪽이고요. 룰라는 그 반대쪽이죠. 정치가 완전히 지지하는 세력들과 지지하는 세력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내외 언론과 이제 많은 지도자들은 이 폭동 사건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 3부 권력을 동시에 위협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의 배경, 내용을 볼 때에 브라질 민주주의 내에서 이미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의 원칙이 많이 허술하고 서로 간에 많이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브라질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떤 양극화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들이 사회와 정치와 어떤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워나가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런 사회에 건강하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브라질 개신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선교적 과제로 현지 지도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국가이지만 노예로 온 아프리카인들과 브라질 원주민들의 토착 종교가 브라질 사회와 개신교와 천주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또한 20세기 초에 오순절 개신교의 영향으로 개신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교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제대로 훈련된 현지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하죠. 특별히 현지인 교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과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라질 사회는 부정부패, 마약, 가난, 빈부격차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특별히 브라질 전체 인구의 50%가 빈곤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많은 빈민층과 노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단위의 노숙자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위한 사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브라질에는 교단과 선교단체를 초월한 협력과 동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브라질 현지 교회들이 어떤 기복적인 목적과 영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브라질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조반석 선교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성시화를 위해 힘써온 울산 사랑 실천운동의 신년 세미나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전도는 과연 가능할까?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깊은 말씀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복 네트워크 대표 김형국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고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연대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우리한테 없어요. 복음이 있잖아, 복음이. 복음을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이 주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 풀겠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회장의 원주 삼천교회 우광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우리 믿음을 만천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 교계가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3월 1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어머니 금식기도회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역사를 바꾸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DGB 금융그룹 신우회 모임인 대구은행 기독선교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장 내 선교와 더불어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한 논공교회 여창선 목사는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해 직장 내 참된 선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CBS 제7대 운영이사장에 제주 서광교회 현성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또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제주 복음화를 위한 연합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와 또 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덕교회 손범수 목사와 제주 성안교회 현종익 장로가 부이사장을, 총무이사에는 서귀포 성결교회 이기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영하 3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